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요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2주 전이었지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요나서 1장 본문을 통해서 마침과 임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잠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리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악을 보시고 요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기로 하죠.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 욥바에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근데 다시스로 향하던 중에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에 마주하고 맙니다. 그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게 되고 요나는 이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마침을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임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마침을 통해 또 임의를 통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려고 했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는, 즉 고난의 상황, 고난의 자리 가운데 두십니다. 그때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 요나는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도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1장 맨 처음 부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주하기에 바빴습니다. 즉 요나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에 마주했을 때 그 배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을 부르면서 배 위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이었던 사람이 배 밑에서 잠들어 있던 그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대신에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어떠한 문제도 내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또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요나는 마주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와 같은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계시며 바다 끝까지 도망을 쳐도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요,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기도실을 달팽이 기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고 싶거나 쉬고 싶을 때, 일상생활을 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할 때 집이 그리워집니다. 얼른 집에 가서 침대에 눕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달팽이는 쉬고 싶을 때,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모든 자리에서 귀가할 수 있는 정말 독특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달팽이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등 뒤에 메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바울의 권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끌어다가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그 상황은 기도처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기도처로 삼으셔서 그곳에 세우신 후에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어떠한 기도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요나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나요? 이 기도문이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요나의 기도를 놓고 요나의 회개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요,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고 보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은혜롭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의 기도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요나의 기도 속에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나의, 나를, 내 영혼, 내 앞에, 뭐 이런 식의 나에 대한 이 표현이 20번 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부르짖었고,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나의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8절과 9절을 보면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문맥에 상관없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 즉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이방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지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일까요? 이것은 요나에 대한 선입견이자 편견에서 시작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배, 다시스를 향해 그 가던 배가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선원들은 요나의 요구대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거칠었던 그 바다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배 위에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배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 편견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방인들은 은혜를 배신하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흥미롭게도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한단다, 요나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니느웨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장 2절, 요나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니느웨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금 관심 가져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3장에 와서도 변함없이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에 와서도 요나야, 가서 니느웨에 외쳐라. 나는 여전히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고, 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요나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얼굴을 들고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을 함께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 네가 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 나를 바라보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저 니느웨를 똑같이 함께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분과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이면을 보면요, 분명히 제가 옳았고 제가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셨던 한 권사님이 자신의 가게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전도사님 편이에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셔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한편으로 조금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래서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응징해 주실 거야.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편만 되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편에 서서 상대방을 보면 내 입장에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시야, 좁은 시각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 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정말 답답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입장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니느웨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뒷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회개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회개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니느웨가 뒤집어집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하죠. 매우 성내고 분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직접 아예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박넝쿨 사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성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성 밖에다가 하나의 초막을 짓고 성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성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살아났나? 무너지나? 바라봅니다. 근데 그때 뜨거운 태양이 요나를 비추게 되죠. 너무나도 뜨거워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 박넝쿨의 그늘을 통해서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들로 하여금 거두어 가시자 요나가 돌변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4장 11절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아예 꺼내어서 보여주신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낀다라는 이 표현을 4장 11절 바로 위에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4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아꼈거든.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을 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저의 목숨과도 같은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표현, 요나가 박너쿨을 아꼈다라는 그 표현을 똑같이 니느웨를 향해서 사용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목숨처럼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나도 내 목숨처럼 저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단다. 너도 너의 그 목숨처럼 저 니느웨 사람들을 아꼈으면 좋겠어. 내 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의 입장에서 너의 편에 서서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함께 내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품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도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에 닿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피해 가려고 무덤마다 하얀색 색깔로, 하얀색 회로 다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들을 보면 햇볕이 비칠 때 너무나도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덤들이 햇볕에 반사돼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썩은 물들이 있어요. 고약한 냄새가 나고요, 벌레들이 이글이글거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썩은 것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악한 것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생명의 열매보다는 죽음의 열매를 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남을 평가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것,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덤과도 같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신의 그 자궁에, 자신의 그 뱃속에 아기를 품고 아기를 사랑하며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설령 자신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장애를 가진 기형아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품습니다. 그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아기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가장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 기형아와 같이, 장애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마음 가운데 품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또한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나의 마음으로 너의 그 원수를, 네가 미워하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판단하는, 네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비록 너의 눈에 가시와 같아도 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곳에 계신, 하늘에 가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품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를 대적하고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비록 나에게 아픔을 주는, 비록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